오늘이 그 6월의 첫날인데 우리는 6월의 이 첫날을 무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치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분위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인 2011년 1월 6일에 미국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미 국회의사당이 점거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은 그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미 연방의회가 인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미 대선이 2020년 11월에 있었고 1월까지 1년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의회에서 인준하는 날이 1월 6일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인준을 하지 못하게 연방의회,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한 거예요. 물론 진압이 되었지만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오점이었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치인은 단순한 투표행위나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보는 바와 같이 정치가 사생결단의 측면,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정치적 입장과 또 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선거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의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감탄하며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감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집안 식구란 얘기죠. 하나님 집 사람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하나가 이미와 아직의 문제입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직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였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은 천국이 아니라 불안정한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제자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사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오늘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이 어거스틴과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답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고, 루터는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제기를 했는데,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1523년에 세속 권력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 왕국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는 영적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통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왕국을 두셨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과 성령과 성례로 통치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가 법과 칼과 그리고 권세로 다스리는 세상의 국가, 이 두 왕국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터가 두 왕국의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성례로 다스리지만 국가는 말씀과 성례와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칼과 채찍과 법과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곳이다. 이 차이점을 말했지만 루터는 이 두 왕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들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궁극적 주권자가 되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만 국가에서도, 궁극적 주인인 국가에서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루터의 사상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성도들은 교회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의 다스림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 세상 권세는 한계가 무엇이냐? 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로마서 13장 3절로 5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벌과 칼로서 그 악을 징계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가 무한 권력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을 두신 이유는 악을 징벌하고 질서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정부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5가지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5가지 관점을 얘기했는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5관점을 모두 알아야 되겠지만, 이 5가지 관점은 크게 3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태도가 대립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대립적,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죄악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크게 본 것입니다. 세상 문화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과 타락을 관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정치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도 세상의 문화도 다 썩을 것이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세상의 문화를 적대적으로 보고 대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 이 악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이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적대적 대립적 이 태도의 문제는 세상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동화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소위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태도인데, 이 세상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혐오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동화하고 적응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죄성과 악함을 간과하고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변혁적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오랫동안 우리 개혁주의의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세상의 죄성을 인정하지만 발을 빼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세상에 물들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변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변혁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1837년부터 1920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목사였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정치 영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목사이면서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1평방미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는 단 1제곱미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곳은 하나님의 다 통치와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걸 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는 곳으로 세우고자 했던 변혁자가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단절하고 수도원주의로 갈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과 똑같은 자로 살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세우는 변혁자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 찬바람이 부는 혹한에도 나라를 위하여서 광장에 나가서 뭘 뒤집어 쓰고 그 광장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부정과 음모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절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하되 세상 정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세상을 배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정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루터의 두왕국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곳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뺀 베드로의 칼을 다시 꽂으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면 예수님은 뭐부터 하셔야만 됐냐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일부터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방지하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관련해서 세상의 정치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뒤에 화란의 스킬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적극적인 문화관, 변혁적인 문화관에 동의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가서 변혁하지만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심각성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회복이 있고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스킬더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참여하면서도 비판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몇 주간 잘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복도 로비에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땡땡땡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땡땡땡 목사님, 전 땡땡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니 이 시대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셨어요. 지지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통치자들이 근거로 삼는 이 법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중요한데 그 통치자들보다 앞서는 것이 세상의 법률이다. 그래서 칼빈이 이 법률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른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에 함몰이 되어서 정치 행위의 이 진흙탕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동성애와 같이 명백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설득하고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다 인정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서구 교회는 3분의 2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서구 교회의 강단에 가면 무지개 깃발이 다 걸려 있어요.
그 교회는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예요. 복음주의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로 밀어붙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를 하니까 캐나다에 있는 어떤 제빵사가 동성애 부부가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니까 나는 내 신앙 양심상 그 케이크 못 만들겠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동성애 부부가 결혼하는 그 웨딩에 쓰이는 케이크를 나는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제빵사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왜? 다른 종교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안 그러겠지만 누가 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를 하면 벌금이 나오는 거죠. 당신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법 위반했으나 벌금 구형하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안 한 게 단순히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무거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2회, 3회, 4회 갈수록 이 벌금이 배상적, 징벌적 배상으로 이 벌금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걸 안 하든지 하는 형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입법과 실천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상대방, 제가 참 대선 대통령 후보자 그 TV 토론하는 걸 봤더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참 우리나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참 토론을 하더만요.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 진흙탕에서 기독교인들이 함몰되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에 대한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치를 대하는 자세인데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데이비드 벤드루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벤드루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71년에 태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변혁적 자세로 살아가지만 적극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벤드루넨의 사상이 세상과 담쌓고 사는 적대적 문화관과 틀린 것은, 적대적 문화관은 담을 쌓고 아예 세상을 혐오하지만 벤드루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참여하지만 세상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기억하여서
진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리고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관점이죠. 성경적 관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진흙탕과 같은 이 정치판에서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